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이 되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우리 스스로를 아버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하오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사단을 쫓아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그것을 해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단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한 오류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역행하여 대적질하고 오히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성령님과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총명하고 명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지혜를 나리어 주시기를 원하고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의도를 전혀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 참다운 뜻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계속 비유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 비유는 그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인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 대제사장들과 이게 이 유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편 118편 22절인가요? 12절인가요? 그 다윗의 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고 또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다윗의 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그 예언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도 여기 이게 부제로 또는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이제 그런 제목을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은 또 이방인들이 먼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상은 성경 전체에 다 깔려져 있는 것이고 또 참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참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다고 할 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말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기이 여기시고 기이 여겼다는 말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믿음이 나와야 된다라고 예수님 기대를 하셨고 하나님도 그 기대를 가지고 율법을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믿음이 나오지 않고 이방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니까 기이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이죠. 1번인데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다 이 이스라엘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그 포도원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데 아침에 일찍 부르는 일꾼이나 점심에 부르는 또는 저녁에 또는 밤에 부르는 일꾼이나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의 이제 품삯을 줘요. 그런데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억울하니까 주인에게 따집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이제까지 일했고 저 사람은 밤에 온 사람은 잠깐 일하는데 똑같이 이 일품삯을 주면 우리가 좀 억울하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 그 포도원 주인이 얘기하죠. 네가 처음부터 내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저 사람들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게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먼저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이 똑같이 하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즉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우리 공부를 했죠.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주제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도 이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그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한 5명 정도가 손가락을 까꾸를 쳐다보고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근데 그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배척하고 그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갔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을 두고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천하만민을 두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을 받겠다라고 안 했어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 씨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경한 일이면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러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삼중천에 가서 깨달은 비밀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 이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되는 게 그게 비밀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건 지금 하늘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깔려있는 사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더 확실하게 죄를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그걸 믿지 못하면 그럼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냥 믿기 싫으면 또 못 믿겠으면 안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또 세상의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저 인터넷에서 말하는 이 목자라는 인간은 뭐 이상한 궤변을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그렇게 안 믿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라는 그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그 비유가 한 가지, 이 악한 농부의 비유 앞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농부에 가서 일을 좀 하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네 하고 말을 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본래는 이제 말째 아들인데 작은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는 후에 누이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이 중에 너희가 생각하기엔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누가 그거는 뭐 유대인 아니라 유대인 할아버지라도 이방인들이라도 누구라도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너희는 천국에 못 가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작은 아들이 유대인들이 얘기했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겠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느냐면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비유하는 것이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금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람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는 말은 세리와 창기들, 곧 죄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는 게 예수님은 그래, 이 세리와 창기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얘기했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 이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전 단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셨다고 우리 공부를 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고는 뭘 기대하셨겠어요? 죄를 깨달아. 물론 이제 죄를 깨닫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죄를 깨닫기 전에, 깨닫고 난 후에라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 왜 가뒀죠? 부르짖으라고. 왜 부르짖어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 부르짖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부르짖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혔을 때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신음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신음하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도 없는데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잊어먹고 있다 기억하시겠어요? 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음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게 괴로워서 신음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뭘로 오셨어요? 예? 6월절 어린 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건 뭐냐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신음하지 않았어요. 누가 신음했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 신음했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신음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를 찾아왔으나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 그랬어요. 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잖아요. 그게 의의 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괴롭지 않냐?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뭐 하라는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미 공부를 했지만 지금 회개하라를 따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시간이 지금 별로 없으니까 이 성경을 읽는 거는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의 의의 도로 왔는데 요한을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대요. 그러면 세리와 창기들이 요한의 의의 도로 온 것, 그 요한이 얘기하는 걸 믿었다라는 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리와 창기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세리와 창기들은 도무지 한 게 없는데 왜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가? 그런데 이제 세리와 창기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의의 도로 왔을 때에 요한이 말한 대로 회개를 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뭘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제 이 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참 어려운 건데요. 어려운 건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 목자는 왜 자꾸 숙제만 내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숙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오늘 숙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설교 끝날 때쯤에서 또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나라의 열매나, 즉,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숙제를 내드리니까, 밴드에나 유튜브에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 톡으로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보고, 제가 다음 주 선데이쯤에 일요일쯤에 다시 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에 대해서 비교하여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분 더럽게 나쁘겠죠? 더럽게 나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한 수를 더 떠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 비유를 더 들으라. 한 비유를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유가 뭐냐면
한 집주인이 이제 33절인데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비유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하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집 주인이 그랬어요. 근데 이 집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랬어요. 포도원은 그럼 뭐겠어요? 세상.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울로 두르고 그랬어요. 이 산울로 두르고는 이제 울타리를 이게 쳤다라는 말인데, 이 산울로 두르다, 울타리 혹은 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가면, 프린트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6번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즉 유대인들과 이방 사이에 있는 담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담을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있는 담을 헐었다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서 2장 안에서 뭘 헐었다라고 하냐면 율법을 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담을 헐었다라는 말은 율법을 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산울로 두르고 하는 이 울타리 담을 쳤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들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담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거기에 즙자는 이게 포도주를 만드는, 이게 포도주 틀을 말하는데요. 즙자는 구유를 파고 그랬어요. 그 이제 이거를 포도주 틀을 말하는데, 이 포도주 틀은 이게 말하자면 포도원이 있으니까 그 포도원의 곡식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냥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뭘 상징하겠어요? 네. 이 포도주는 뭐 예수님의 피도 될 수 있죠. 네.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 게 그게 이제 포도주 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 게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보통 율법을 행하고 지키려면 다 성전에 가서 그걸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비유를 해석할지 모르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건 당신 혼자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내는 성전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망대를 짓고 그랬는데 이 망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망대는 무슨 높은 탑 같은 걸 생각하게 되죠. 높은 위에 올려서 멀리 바라다보는 어떤 망대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망대는 그냥 초막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좀 보면 이사야서 1장 8절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폐허가 된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딸 시온은 즉 이스라엘은 포도원의 망대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망대는 특별히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을 지키고 거기에서 기거하기 위해서 지은 작은 초막집을 말하는 게 그게 망대예요. 그래서 그 망대라는 그 초막집이라는 그런 뜻을 똑같이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몇 개 더 있는데요. 8번에 보면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런 이 천막이 망대예요.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또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 16절에 가면 또 똑같이 아모스서 9장 11절을 인용을 해서 똑같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재밌는 게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환상을, 그 이상을 제자들이 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짓겠다고 하는 그 초막이 망대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그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이 초막절을 지내요. 근데 초막절이 뭐냐면 이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 초막이라고 하는 이 망대같이,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지을 수 있는 간단한 어떤 초막집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쉽게 허물어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쪽의 지역은 이 기후가 여기 우리나라하고 틀려서 겨울이 뭐 무지하게 추워서 막 한파에 시달리고 그런 기후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는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의 초막이나 이 모든 장막이나 천막이나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망대는 높이 무슨 어떤 탑을 쌓고 포도원을 지키는 파수대 역할을 하는 그런 망대가 아니라, 그 포도원을 주위에 그 초막 같은 그런 집을 짓고 거기에서 기거를 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포도원의 망대를 무슨 파수대 같은 큰 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망대, 즉 포도원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초막 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짓고 농부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농부는 누구겠어요? 예? 농부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게 이스라엘 포도원을 짓고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주었어요. 이게 산울로 담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그 성전에서 그 말씀을 행하고 살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이제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포도주를 짜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마땅히 집주인이 기다리고 수확해야 될 열매를 기다리고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또 거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매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그걸 좀 조금 이따 숙제로 냈으니까 좀 생각을 하시기로 하고요. 우선 열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그 열매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울타리, 담,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 계속 종을 보내는데, 종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항상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또 선지자들은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가 끝이라고요? 요한. 요한이 끝이에요. 마지막에 요한을 보내서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그 요한도 이제 결국은 죽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으나 정말 이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만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어요.
이 농부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 집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이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을 죽였는데 이 아들이 이는 그 아들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가지고 온 유업이 뭐겠어요? 이제 비우니까 우리가 그걸 풀어야 돼요. 이 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집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유업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주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게 유업이니까 그걸 우리가 빼앗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빼앗는다고 빼앗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이제 물론 이제 표현적으로는 이게 유대인들이 그 아들의 유업을 빼앗자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 비유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갈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자기의 의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이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포도원 밖에라는 말이 이 마태와 누가는 그 장소에 대해서 다르게 언급을 했고 마가는 그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였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또 밖에서 죽였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현재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이 법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14번인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법은 무슨 법을 말한다고요?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율법 없는 자들. 이스라엘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 죽였냐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 즉 로마 군대를 통해서 너희가 죽였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9절인데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서 뭐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어떻게 고난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라는 게 포도원 밖에서 죽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비유가 설명이 안 돼요.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원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니?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되, 저희는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거기 나오죠.
이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자기들이 그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셔요. 그러면 농부가 집주인이 올 때에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누가는 설명하기를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유대인들이 누가의 설명이나 이 마태의 설명이나 똑같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다른 새를 잘 낼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덥석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이게 이제 시편 118편에 있는 그 하나님 그 다윗의 시인데요. 이제 프린트 뒤편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 23절이에요.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어떻게 버림받을 것이고 그 버림받은 건축자들의 돌이 어떻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는 그 시편 118편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이 얼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시편을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이제 저희가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새를 낼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지금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거기다 바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건축자들의 지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서 그 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고 동시에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대입시켜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얼른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바로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과 또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때는 비유와 또 예언의 말씀과 부합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이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45절에 보면 그러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랬어요.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요,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제 사도들도 증거를 하고 선고를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1절인데요. 18번인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버린 돌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즉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는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20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요, 이 건축자들의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참 유대인들은 정말 뒤로 발라당 자빠질 만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받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에는 자기들이 갖는 줄 알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니까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절초풍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더 기절초풍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참 한 시간 이상을 헤매고 고민을 했는데요. 이 돌은 이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랬는데요. 이 깨어진다라는 말은 이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크게 부서지냐면 산산이 부서지는 걸 깨어지겠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의미로 쓰여진 많은 다른 그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깨어진다라는 말은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의 꿈을 꾸죠. 근데 그 꿈 속에서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어떤 뚜인 돌이 신상을 때려서 그 신상이 산산이 부서진다고 그래요. 그 산산이 부서지는 것과 여기 이제 깨어지겠다라는 말과 이제 같은 말인데요. 또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참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그러니까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산산이 흩어져서 열국에 흩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정말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완전히 그냥 가루가 돼서 열국에 흩어져서 정말 이스라엘은 흔적이 없이 2500년을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독립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일요일 날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 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처해지는 그런 밖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즉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오늘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을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자기들을 까는 얘기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하고 지난 일요일 날 설교에 보면, 강의에 보면,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손가락 까꾸로 쳐들고 이렇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게 말하자면 세리와 창기들이 아닌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도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성경적인 근거를 대서 말해주는데 손가락 까꾸로 쳐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들이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까꾸로 쳐들려면 쳐드세요. 쳐들고 자기 화를 자기가 쌓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즉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말을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그건 나중 일이고 이방의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게 성경 오셔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너희는 버림을 받고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 작은 물고기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여러 군데서 수도 없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비교하여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이 먼저 충만한 수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도 알아듣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알아들었는데 그건 못 알아들어 처먹고 손가락 까꾸로 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그냥 손가락 까꾸로 쳐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질을 하세요. 그럼 하시면 돼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알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럼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모든 근거를 대고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듣고 손가락 까꾸로 쳐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까꾸로 쳐들고 싶으면 그냥 수도 없이 까꾸로 쳐드세요. 당신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는 아마 제일 꼴찌로 들어가면 좋겠죠. 꼴찌로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제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손가락 까꾸로 1000개, 10,000개, 수백만 개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벌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 말고도 다 손가락을 까꾸려 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지 말고 스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마음을 고칠 거는 아닐는지도 모르죠. 또 귀가 막힌 사람은 들어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어렵다라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쫓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어떻게 달리 할 말은 없죠. 그냥 손가락 거꾸로 쳐들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거꾸로 쳐드세요.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세리와 창기들보다 그리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중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도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 수없이 많은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악한 농부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쉽지 않은 비유고 또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또 100%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명철도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며 또 다른 이에게도 생명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